혹시 자녀 잊어버린 적 있으세요? 이렇게 어디 여행을 갔다거나 이렇게 애들 마트를 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애들을 잊어버릴 때 있잖아요. 저는 애들하고 시장을 갔는데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지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한 3살, 4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저희들이 손잡고 갔거든요. 그런데 잠깐 사이에 이 애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저도 아내가 아마 지우를 데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아내는 또 제가 데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서로 데리고 있겠지 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딱 뒤를 돌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지우가. 여보, 지우 어디 있어? 당신이랑 안 있어? 아니, 난 당신이랑 있는 줄 알았는데 어디 있어? 그 뒤로는 저희 눈이 어떻게 됐겠어요? 지우야, 지우야 하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지우 손 붙잡고. 아,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조그만하고 이렇게 머리 이렇게 딱 따네. 못 보셨냐고. 다 못 봤다는 거예요. 저희들 마음에 얼마 애가 타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게 제 아들이 이렇게 제 바지 있잖아요. 바지를 이렇게 툭툭 당기더라고요. 그러더니 걔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빠, 기도해. 그런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뭐 하든 딱 맞는 것 같았어요. 지가 뭐 한다고 기도해요. 그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지훈아, 기도하자. 기도하고 근데 얼마 안 돼서 딸을 찾았어요. 저쪽에서 뭐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아, 그런데 제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놓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녀를 한번 잃어버리면 그런 일들이 생겨요. 다행히 저희는 찾아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보면 정말로 그 잃어버렸던 자녀를 못 찾는 경우도 많고요. 때로는 시체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또 보니까 저하고 똑같은 케이스예요.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서로 자기 다른 사람을 데리고 있겠지. 자, 한번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해마다 뭐 했다고요? 유월절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 정도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6월절, 오순절, 초막절 해서 3번씩 드리는데 집이 가난하면 또 3번씩 가려면 얼마나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투자가 돼요. 그래서 보통 가난한 사람은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 언제냐? 바로 6월절. 이때 꼭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꼭 가서 그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어떻게 드리고 성전이 어떻게 생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모든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6월절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까지 가면서 얼마나 부모님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했겠어요. 특별히 이제 5월 우리 가정의 달이고 또 이제 5월 5일이 곧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잠깐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자녀들과 여행 많이 가시죠? 그죠? 어디 가보셨어요? 우리 가족이랑 예배. 나이아가라 폴 가보셨어요? 가보셨죠? 그죠? 또 어디 가보셨어요? 저기 LA? 뭐 플로리다? 아마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그죠? 한국도 가시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신 목적이 뭔가요? 그냥 가족들과 좋은 교제 나누기 위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을 더욱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믿음의 유산, 레거시, 그것을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 어떤 여행을 가보셨는가요? 혹시 한 번도 가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계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아이들은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뭘로 배운다고요?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통하여 자신이 보고 듣고 했던 것을 다 그대로 애들이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주일학교 다닌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일학교 다니면서 혹시 주일학교 때 내가 뭐 배웠다 기억나세요? 어렸을 때? 기억 잘 안 나요. 잘 나세요? 역시 우리 권사님은 믿음이 좋으세요. 저는 잘 안 나요. 근데 뭐는 기억나요? 아, 내가 뭘 했구나. 내가 기도했지. 내가 거기 가서 은혜 받았지. 내가 성경을 읽었지. 내가 찬양을 했지. 경연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았지. 그런 거는 너무 많이 남아요. 왜요? 그게 추억이고 그게 기억인 거예요. 근데 내가 배웠던, 그러면 배웠던 것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이미 우리 몸속에 다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디를 갔다 왔죠? 어디 갔다 왔어요? 성막 갔다 왔잖아요. 성막에 애들 데리고. 6주 동안 성막을 열심히 배웠어요.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성막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6주 동안 열심히 배우고 그걸 만들어보고 그리고 성막에 가서 애들이 두 눈을 똑똑히 뜨고 본 거예요. 그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인이 막 그 안에 들어가려고 얼마 난리였어요. 야, 안 돼. 거기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우리가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지 몰라요. 그랬으면 이제 저희 아이들이 배웠던 걸 더 그 자리에서 기억을 많이 하고 설명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 너무 좋았는데 그걸 못해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같이 요나, 우리 뮤지컬 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그런 것들을 계획해서 그 아이들의 눈을 넓혀주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지를 많이 다녀요. 그래서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너희들이 지금 미국에서 만난 하나님, 한국에서 만난 하나님, 저기 필리핀, 과테말라에서 만난 하나님, 저기 아프리카의 그 하나님이 다 똑같다.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기도를 들어주시면 저기 아프리카에 가서도 하나님 너희 기도 들어주실 거야. 제가 애들하고 몽골에 이제 선교 여행을 갔는데 한 15일 정도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쭉 돌아다니면서 애들하고 뭘 했냐면 그 사원도 가고요. 감옥도 가고요. 또 그 현충원처럼 그런 국립묘지도 가고 그러면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그리고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 주기를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일일이 가면서 이야기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구름은 어떻게 하시고 비는 어떻게 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매일매일 조금씩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의 상황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 이런 분이다 라는 걸 이야기해 주니까요. 애들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애들의 기도가 달라져요. 애들이 감사하기 시작하고 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카고에서도 저희들이 저기 무디 박물관 있거든요. 무디. 거기에도 가고 위튼 칼리지에 가서 빌리 그레이엄 센터도 가고 링컨 있는 곳도 가고 지난번에 우리 그 선교팀들 왔잖아요. 애들 한복 입은 애들. 걔들 데리고 가서 워싱턴에 가서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고 그리고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 바로 너희들이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바로 그런 신앙의 유산을 심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전거를 타면 어디가 갈 수 있죠? 동네로 돌 수 있어요. 자동차를 타면 전 세계, 우리 미국을 돌 수 있고, 비행기 타면 전 세계를 돌 수 있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전거 수준만큼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때요? 동네 수준으로 쓰는 거예요. 자동차만큼 알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이 나라 안에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비행기 수준만큼 정말로 위대하게 안다면 바로 그 아이들이 전 세계를 위하여 이 세상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아니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고 계시나요? 얼마만큼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건가요? 자전거 수준이요? 오늘 우리가 더욱더 더 많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Amazing Grace, 바로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레거시로, 믿음의 신앙의 유산으로 여러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돌아다니세요. 손을 잡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체험을 했는지 같이 쉐어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행은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서로 평상시에 우리 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 바로 그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웃고 부둥켜 안고 울기도 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것을 위해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 선교여행 간다고 하면 꼭 자녀들 보내세요. 여러분 손주들 보내세요. 그 애들이 그곳에 가면 하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좀 힘들 수 있어요. 고생할 수 있어요. 훈련 받아야 돼요. 하지만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돈이 문제겠어요. 좀 고난, 목욕 못하고 좀 힘들게 사는 게 그게 문제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소원교회 여러분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43절에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모든 행사가 끝났어요. 얼마나 바빠요. 올 때부터 정신없이 막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하다가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이제 모든 거 다 챙겨가지고 음식이며 텐트며 뭐고 다 챙겨가지고 이제 가는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죠. 그래가지고 다 챙기고 이것저것 다 챙겨서 이제 딱 출발을 했는데 뭐가 남았어요? 얘만 남은 거야. 얘만 남고 가족은 다 가버렸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러면 안 되지.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다른 건 다 놔두고 가도 자식은 데리고 가야 되지. 안 그래요? 다른 건 다 놔두고 가도 얘 손은 잡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들고 가고 얘 손만 안 잡고 간다니까요? 얼마나 정신없는 부모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럴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다른 거는 다 중요한데 정작 제일 중요한 아이들을 챙기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 와서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가 뭐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하세요? 왜 이렇게 서럽게 일하세요? 아파도 나가서 일하고. 왜 그러세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아니잖아요.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한 거예요. 한국 부모들, 특별히 자녀들 위해서라면 정말로 자신의 몸까지 팔아가면서 애들 과외비 되고 뭐든지 다 하려고 한다고요. 그게 한국 부모의 뭐예요? 극성이에요, 극성.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기 이제 줄리에도에서 이게 사실인지 어쩐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교수들이 2번 놀란대요. 왜 놀란지 아세요? 첫 번째, 이렇게 지정곡이 있고 자유곡이 있는데 지정곡을 너무너무 잘 쳐서 너무 놀란대요. 어떻게 얘들이 이렇게 잘 칠 수 있는가? 콩쿠르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근데 2번째 놀라는 것은, 다른 곡을 주면 애들이 너무 못 쳐서 놀란대요. 그것만 열심히 한 거예요. 그것만 열심히. 다른 거는 준비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요, 돈 벌고 차 바꾸고 집 바꾸고 내가 이제 좀 살만해지면 아이들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집에 남아있지 않고 그 안에 외로움과 싸우면서 결국은 그 애들이 집안을 뛰쳐나가고 교회를 뛰쳐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 그렇게 벌어가지고 자식 주려고 한 건데, 여러분, 애들이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며, 그 사랑은 시간에 비례한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도저히 낼 수 없으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주 압축을 해서 그 아이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 생활이 힘들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애하고 저희들이 제가 이제 집회를 가면 애들하고 부모님들하고 서로 대화를 하게 해요. 너희들이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몇 가지 활동을 하면서, 옛날에 우리 추수감사절 하면서 뭐 이렇게 액티비티 하잖아요. 그런 액티비티를 하면서 애들하고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애가 한 1학년이나 2학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딱 만들고 있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얘야, 그거 뭐니? 그랬더니 그 애가 하는 말이 I'm so lonely. 저는 외로워요. 그 옆에 아빠가 보고 있더니, 야, 너가 뭐가 외로워?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학교 갔다 와서 3시간, 4시간 혼자 있어봐. 안 외롭겠냐고. 아빠가 뭐 한 대 팍 맞는 것 같았어요. 아빠랑 얘가 돌아와서 3시간, 4시간 있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바빠가지고 엄마 아빠도 못 들어오니까. 근데 얘가 혼자 3시간, 4시간 동안 그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PK거든요. 목사님 자녀. 그래서 PK의 서러움을 아냐고. 그러면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옆에 있는 사모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LK의 서러움을 아냐고. LK가 뭐냐 그랬더니 런더리 키드래요. 세탁소에 그 일하시는 분들의 그 자녀들의 서러움을 아냐 이거예요. 새벽 5시,
새벽 아침 5시, 3시, 4시부터 나가잖아요. 밤 늦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집에 처박혀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밖에 나가면 또 잡혀간다고 하니까 겁먹어가지고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그 방에 아이들하고 자기 동생들하고 가만히 처박혀서 살고 있는 그 아이의 서러움을 아냐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돈 때문에 우리의 자녀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다른 거 다 버려도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만큼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요, 우리 아이들이 바글바글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 애들이 없어요. 여러분, 왜 초대교회가 지금은 이제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가 아니에요. 기둥 몇 개 딸랑 남겨 있어요. 왜요? 뭐가 문제예요?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그렇게 됐어요. 유럽교회요. 전성기였어요.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성당들이 많이 있는가요? 그런데 그 성당들, 그 옛날 교회들, 그 아름다운 것들 다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어요. 미국 교회 가보세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나이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남아있어요. 애들이 없어요. 문이 닫혀요. 지금 한국 교회 어떻습니까? 평균 연령이 77세예요. 평균 연령이. 60세 할아버지가 테이블 셋업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젊으니까 제가 셋업이라도 해야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있다면 그 밑에 우리 아이들도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것만큼 그 밑에도 여러분의 손주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자녀들이 멀리 가서 살고 또 대학 다니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많은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없는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데 내 아이가 없는 천국은 아무 의미가 없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정말 아이들이 정말 많이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소중한 게 무엇인지 정말 잘 알고 그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 신앙 잘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희 교회 너무 좋아요. 왠지 아세요? 손주 가라고 돈도 다 대주고 이번에 랭캐스터 가는데 제가 그 말 듣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정말로 우리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 세대를 세운다면 하나님이 그 자녀 세대를 통하여 부흥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주일학교의 80%가 20년, 30년 후에 교회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큰 교회도요, 지금 주일학교가 100명 넘는 데 없습니다. 100명을 안 넘겨요. 애들이 없어요. 물론 숫자가 적을 수 있겠죠. 그런다고 애들이 밖에 애들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애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들요, 교회 밖에 있는 애들 신경도 안 씁니다. 왜요? 제가 교회 밖에서 일하고 있으니까요. 보니까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말로는 2세들, 말로는 다음 세대 세운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전도요? 하나도 안 해요. 교회에 있는 애들만 다 챙겨요. 뉴욕에만 약 200만의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애들 다 내팽개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을 놔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예수님 가장 중요한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그대로 내팽겨 놓은 채 자기들이 자기 갈 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님 없는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없고요. 예수님의 머리가 아니고요. 뭐가 머리예요? 돈이 머리예요. 사람이 머리예요. 장로님이 머리고 목사님이 머리고. 복음이요? 없어요. 복음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도 없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오래 남을 수 있는가? 우리는 말로는 복음이 좋다,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이스터 끝나고 애들하고 나가서 전도했잖아요. 그죠? 기분이 어떠셨어요? 좋았죠? 흐뭇했죠? 그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나가서 나눠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말해주고 그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애들 손에 맡겨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그들의 손을 붙잡고 가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다시 다른 말로 바꾸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이 없는 교회예요. 생명이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여기 보니까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룻길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사이 중에서 찾음에 착각한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겠지. 제가 전에 지우 잃었을 때 똑같이 누구랑 같이 있겠지. 여러분, 착각이요, 내가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거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는 구원받았겠지. 내 남편은, 내 어머니는, 내 아버지는, 내 자식은, 내 손주는 구원받았겠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신앙이 좋으니까, 엄마 아빠가 신앙이 좋으니까 걔들은 당연히 천국 가겠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이 천국 보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준 적이 있으십니까? 내 입술로 내 자녀에게, 내가 그 아이에게 복음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없는데 누가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겠습니까? 여러분의 손주에게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내가 말해주지 않았는데 누가 그거를 말해주냐고요? 제가요? 교회 교사가요? 아니면 선교사가요? 그게 우리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회 데려놓고 오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애들이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 모든 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사가 하겠지, 교회가 하겠지, 목사님이 하겠지, 전도사님이 하겠지.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갔는데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목사님 탓하실 거예요? 아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 복음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전하셔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을 전하시면 돼요. 우리 옆에 분에게 말하죠. 착각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는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만약에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니? 만약에 네가 천국 갈 자신이 없다면 왜 그러니? 그리고 그 아이들이 영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은 나이 한 30대 중반? 영어권이에요.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아니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분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부모님이 믿으셨다가 조금 신앙이 삐뚤어지셨는데 왜 믿을 수 없어요? 그랬더니 I have a lot of questions. 질문이 너무 많다 이거야. 그 질문이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제 많은 이야기는 하지 못했지만 그분에게 그냥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한번 같이 공부하고 해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차마 내가 장로님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천국 못 간다고 사실 마음속에서는 내가 어떻게 천국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내가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불안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차마 내가 권사인데 내가 천국 못 간다고 얼마나 큰 창피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고민이 드시면 부끄럽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께 찾아가세요. 목사님 저 어떻게 천국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지금 천국 갈 수 있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 자녀가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와서 이야기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돼요. 근데 착각하면서 살면 그건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집이 무너지고 언젠가 다리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좋은 것들을 줄 수 있고 착각하지 않고 그 아이들의 신앙을 잘 점검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얘가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얘가 교회에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애들은 나가. 너희들 시끄럽고 떠드니까 나가. 얘들은 떠든다고 건물 베린다고 다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가면은요 기도원 엄청 많이 있거든요. 좋은 기도원. 아주 더 좋은 곳에 아름답고 시설 좋고 그런 데 많아요. 그런데요 유명한 교회 기도원인데 애들은 들어올 수 없음. 큰 교회예요. 애들은 들어갈 수 없어요. 왜요? 기도하는데 방해된다고요. 또 다른 큰 교회입니다. 애들은 들어와서 시설도 좋아요. 놀이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애들한테는 절대로 안 빌려준대요. 왜요? 건물 배려니까. 여러분 집 사놓고 애들한테 나가러 가세요? 예? 좋은 집 사놓고 야 너희들은 나가 살아 집 버려. 그렇게 하세요? 그게 우리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애가 교회에 와서 다 망쳐도 그 애가 교회에 있는 걸로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마인드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애들을 다 내쫓아버렸어요. EM이라는 이름으로 너희들 영어밖에 할 수 없다는 이름으로 이쪽으로 한쪽으로 몰아놓고 너희들은 거기서 살아. 우리는 우리대로 할게. 하고 여기와 여기 서로 갈라져서 어떠한 영적인 대화도 없다는 거예요. 얘들이 무엇을 믿고 있고 어떤 감동을 받고 있고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여러분들은 왜 울고 있고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 어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어른도 모르고 애들도 모르고 서로 따로따로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물론 언어에 문제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노력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화목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손주들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손주 사랑하는지. 그리고 가서 꽉 안아주고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도요 할머니. 여러분 깊은 대화보다 여러분이 한번 꽉 껴안아주고 그 얘를 위해 축복기도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영적인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애들 이렇게 오면 꼭 껴안아주세요. 정말로 제가 제발 부탁드립니다. 꼭 껴안아주세요. 우리 교회 와서 너무 고맙다. 너는 우리 교회의 기둥이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다.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실 거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그때 영어 한번 쓰세요. God bless you. 애들이 평생 갈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마지막 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
지혜와 키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십시오. 데리고 돌아다니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십시오. 같이 예배드리십시오. 방법을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정말로 그것만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번 2017년도 특별히 우리 가정달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돈보다도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가 없으면 모든 게 헛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자녀만큼은 보냅시다. 우리 손주만큼은 보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주들, 여러분의 자녀들, 아니면 여러분의 조카들, 여러분의 친지들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 아이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